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우리 홍호수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홍호수 목사님께서는 백석총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바로 총회장 다음에 총회의 모든 일을 맡아서 총괄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사무총장입니다. 그 백석총회에서 그 사무총장을 역임하셨고, 그 다음에 그 백석문화대학교 또 조교수로 역임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 단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사무총장을 맡아 계시며 1027 200만 한국교회 연합예배 사무총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때 작년 10월 27일 날 이제 시청 앞에서부터 우리가 200만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일을 이제 총주관을 하시고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진행해 오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 준비위원장이시고 리바이벌 코리아 준비위원장으로 계시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또 공명선거 전국연합 공동대표를 맡아 계십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에 무너져가는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홍호수 목사님, 이제 영상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목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올게. 우리가 국토순례를 한 곳이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도 국토순례를 하면서 모든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걷자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었고, 우리가 특별히 제주 평화인권 헌장을 맡기 위하여 이 국토순례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동성애 악한 법들이 이 제주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즉각 잘못된 제주 평화인권 헌장 철회하라! 우리는 걷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걸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게 국토순례입니다. 노력을 불쌍히 위해서 우리 제주도에 현장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며, 무감각해진 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처참하게 주님께 마음이 찢기고 싶다고 생각하고 걷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자국 하나하나가 걷는 기도가 돼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이게 국토순례의 목적입니다. 궁금한 사람은 찾아보세요. 거룩한 망파제가 뭔지. 거룩한 망파제라는 말을 잘 못 들어봤을 테니까 궁금한 사람은 찾아본다는 거죠. 시청의 집회도 나가고 했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와 공의가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꼭 지켜내야 됩니다. 거룩한 망파제 세우자! 이 사람들이 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잖아.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끝에까지는 다 소중한 거고, 이 사람 처음부터 시작이 여기가 다 기도야. 이 사람들이 없으면은 걷는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백록담이 보입니다. 물이 많지는 않고 조금 보여 있습니다. 우리 홍우수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저 여기서 옆에 있는 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거룩한 망파제 국토순례 또는 통합국민대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학교를 지키며 교회를 지키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가 삼천리 방광업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국토순례가 뭐냐고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국토순례는 걷는 기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걸으면서 하는 기도를 저는 국토순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걷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정돼서 이렇게 하는 거를 잘 못합니다. 근데 좀 움직이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동서남 이 삼면이 다 바다로 되어진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바다와 근접해 있고, 그리고 이 삼면에는 항상 어촌, 어부들이 그곳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남해를 가보면 반드시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방파제입니다. 어촌 마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방파제를 세워놨습니다.
왜 방파제를 세웠을까? 그냥 아름다운 자연, 동해든 서해든 남해든 그냥 바다가 아름답고 자연적으로 섬이 있고 그 다음에 갈매기 파도 치고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콘크리트 시멘트 덩어리를 갖다가 거기다가 수백 개씩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방파제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왜 방파제를 세웠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파제를 왜 세웠는지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은 큰 해일, 풍랑, 태풍이 몰려올 때에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방파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그곳에 살고 있는 어부에게 직접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3차 국토순례를 하면서 주문진 지역을 제가 통과하고 있을 텐데 주문진에도 방파제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 방파제 세워진 곳 옆에서 또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방파제 또 연장하거나 또 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일하시는 어른에게 제가 물었어요. 어르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파제 세우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방파제 세우는 걸 알고 물었는데 제가 질문하지 않았던 답을 그분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어요. 어르신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방파제 세우지 물이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물이 쳐들어온다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국토순례를 하면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자고 많은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파제를 왜 세웁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어르신의 말이 정답인 거예요. 물이 쳐들어오니까 쳐들어오는 물을 막기 위해서 방파제를 세운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거렸어요. 아, 물이 쳐들어오니까 방파제를 세우는구나. 이거야말로 정확한 답이구나. 그 어촌에 사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방파제는 물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래서 세워놓는 것이다. 이 방파제를 세우는 것을 어촌 지역 사람들, 어부들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방파제 세웠다고 그거 왜 세우냐? 왜 경관, 보기 좋은 미관을 해치느냐? 이거 당장 치워라 이렇게 말하는 어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파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방파제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 방파제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방파제는 무엇일까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듯이 거룩한 방파제는 지금 전 세계는 동성애라고 하는,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던 그 동성애, 이 동성애를 통해서 이 모든 지구상에는 성혁명, 다시 말하면 성적인 타락, 이 성혁명의 물결이 온 유럽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까지도 이 성혁명의 쓰나미가 전 세계를 지금 다 휩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해서 결국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그것을 보여줬어요. 유럽이나 서구 모든 교회들이 이 동성애 앞에, 이 차별금지법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성혁명의 쓰나미, 이 동성애가 그 사회에 들어오고 그 나라에 들어와 버리면 그 가정과 그들의 교육 현장인 학교와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성혁명 쓰나미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데 이 시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동성애 성혁명의 쓰나미를 막기 위하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 현장인 학교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세우는 운동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 운동입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누가 세우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만이 세울 수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 아니 불교든 캐톨릭이든 유교든 이 사람들은 동성애를 찬성하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만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막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는 혐오한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한다. 혐오주의자로 몰아가면서 우리를 참 나쁜 사람 만들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그 동성애를 막는 운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 운동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바로 이 동성애 성혁명의 쓰나미를 막아내는 거룩한 영적 연합 운동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룩한 방파제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바로 201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박원순 시장이 지금 이미 세상을 떠났죠. 그 박원순 시장이 2015년에 서울광장에다가 동성애 퀴어 축제를 허락을 해줬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는 2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5년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2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2015년에 대한민국의 수도, 그것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인 서울광장에다가 동성애 퀴어 축제를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때에 한국교회, 연합단체와 교단들과 시민단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걸 막아내야 된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아야 된다 하는 운동이 2015년도에 시작이 됐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의 시작입니다. 그럼 왜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무너지고 그 사회가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는 과정이 있는데 제일 먼저 무엇이냐면 동성애 퀴어 축제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대중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나라 국민들과 시민들이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도록 만들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퀴어 축제입니다. 호주 마드리드 축제 같은 경우는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할 때 호주 기독교연합회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못하고 이게 확산이 되질 않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확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호주 ABC 방송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생중계로 때려버렸어요. 그 방송을 듣고 학생 청년들이 퀴어 축제 장소로 뛰쳐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5만 명이 모이는 그런 동성애 퀴어 축제가 되고 말았어요. 65만 명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퀴어 축제에 65만 명이 모인다고요.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동성애 퀴어 축제가 대중화되면 국민들과 시민들이 동성애에 대한 반감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진행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유럽이 그렇게 당했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런 모든 나라들도 그렇게 당했고 대만을 비롯한 나라들도 그렇게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아야 되는 것이 1번입니다. 퀴어 축제가 대중화되면 우리의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동성애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지금 청소년들이 30배에서 60배, 지금 100배까지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동성애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 확산을 시키기 위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운동이 바로 통합국민대회입니다. 퀴어 축제를 이번 6월 14일 날도 25회 그들 퀴어 축제가 열리는 그날 저희는 10일에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사진에 보시면 나오죠. 잘 안 보이나요? 여기 서울광장 쪽에 보시면 퀴어 축제가 열리고 그 앞에 보면은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가 열립니다. 그렇게 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쭉 모여가지고 도로에 이렇게 쭉 서 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방파제로 보였어요. 이 국민대회를 마치고 제가 2015년부터 국민대 사무총장을 지금까지 11년째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사진을 보고 있는데 국민대 평가서를 만들려고 쭉 보고 있는데 저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바다 낚시를 이제 좋아하는데 방파제 가서 원투 낚시를 하는데 제 눈에 저것이 이 파도가 올 때 막아주고 있는 방파제처럼 그렇게 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동성애의 확산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왜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제가 떠올랐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광화문,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미국 대사관, 그리고 서울시 의회 서울시청, 그리고 숭례문, 그리고 서울역.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600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앙도로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서울광장을 왜 거기를 퀴어 축제 장소로 잡았느냐? 바로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퀴어 퍼레이드를 하려고 그렇게 서울광장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 저희가 딱 맞고 서 있는 거죠. 목회자와 성도들이 저 뜨거운 아스팔트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저렇게 막아서고 있는 저 모습이 바로 제 눈에는 거룩한 방파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라는 이름이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지난 2024년도입니다. 작년도 국민대회는 보시다시피 이게 숭례문까지 사진이 한 장에 못 들어가잖아요. 서울시 의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리안 호텔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숭례문까지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로 사진을 나눠가지고 했는데 저것도 찍을 수가 없어서 겨우 구한 사진인데 저렇게 작년에 긴 거룩한 방파제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것은 동성애의 확산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는 애들이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퀴어 퍼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단 한 발자국도 우리나라 중앙대로를 그들이 밟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거룩한 방파제가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으려면 이렇게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서 이 시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방파제라는 겁니다. 올해 6월 14일에도 거룩한 방파제가 열립니다. 서울시의회부터 숭례문까지. 여러분들이 이날 꼭 기억하셔서 온 가족들이 다 나오셔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93세이신데 저희 어머니도 나오십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작년도 거룩한 방파제 가족, 대구에 있는 전상욱 대표님의 가족들 사진이 작년에 포스터였고 올해 2025년도에는 여기 한 가족입니다. 많이 나오셨죠. 여러분들 요즘에 인구가 소멸돼가지고 결혼도 안 하죠. 자식도 안 낳아가지고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나라 1순위입니다. 진짜 현실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가 결혼 안 하면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모든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사회학자들이 통계를 냈는데 대한민국이 가장 1순위로 사라지는 나라로 나왔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200년, 300년은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인데, 이 제자강석회 박한수 목사님 교회 성도입니다. 그 가족 사진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사진, 이번에 포스터를 이 가족으로. 박한수 목사님이 내년에는 우리 가족 7명인가 그랬거든요. 7명? 맞죠? 셋, 여섯, 7명. 네. 7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가정을 모델로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올해 포스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6월 14일 날도 여러분들이 꼭 나와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룩한 방파제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우는 것이고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우는 것이다. 그 거룩한 방파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테트라포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파제 그러면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바다에 이렇게 뚝 전체로 세워져 있는 등대가 있고 그 앞에 많은 콘크리트 테트라포드가 있는 상태에서 길게 뻗어져 있는 방파제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방파제는 두 가지로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테트라포드가 있지 않습니까? 삼각뿔 모양의 이 테트라포드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약간 일자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 방파제는 사실 저 등대하고 일자로 쭉 되어 있는 게 방파제고요. 그 방파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삼각뿔 모양의 많은 돌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거를 테트라포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트라포드는 방파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도를 막아내기 위해서 방파제 앞에 갖다 놓은 돌들입니다. 그러니까 방파제는 크게 그냥 저게 방파제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구분한다 그러면 방파제는 테트라포드를 뺀 그게 방파제고, 그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을 많이 던져놓은 것, 그게 바로 테트라포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룩한 방파제는 크게 세워질 수 있고 큰 파도와 태풍을 막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가 없다면 저 방파제는 어떻게 되느냐? 유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가면 청사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여러분 청사포 다녀오셨을 거라 생각해요. 아마 많이 이렇게 부산 가시는 분들은 여기 열차, 해안 열차 타고 가시다 보면 청사포를 들리거든요. 바로 이 청사포에 이게 방파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방파제인데, 방파제가 저렇게 파도에 의해서 유실되니까 기울어졌잖아요. 저게 무너진 겁니다.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뭐가 달라졌죠? 밑에 사진은 테트라포드를 그 안에다 앞에다 다 깔아놨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저 방파제가 무너진 이유는 테트라포드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 현장이나 학교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면, 이게 바로 방파제라면 그 방파제를 지키는 것은 테트라포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테트라포드 역할을 해야 가정을 지키고 교육 현장인 학교를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테트라포드가 돼야 돼요. 근데 이 테트라포드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마음이 상하면 저는 낚싯대를 메고 바닷가로 갑니다. 가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막 그 기도원 가서 막 금식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막 정말 힘든 일이 생기고 사람들하고 막 충돌이 생기면 그냥 아무 말 안 합니다. 싸우지도 않아요. 막 욕도 안 해요. 그냥 그거 짊어지고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갑니다. 거기에 앉아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뭘 기도하느냐? 나 바닷가 갔으면 낚시를 해야지. 예, 낚싯대 던져놓습니다. 낚시의 종류가 원투 낚시라고 하는데, 낚시를 아시는 분들은 그냥 던져놓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뭐 하냐? 많은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고민하고 염려,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근데 이 거룩한 방파제가 세워지고 테트라포드가 세워지는 그 역할 속에서 저는 방파제는 국민대회를 할 때 볼 때 이거 방파제 역할을 했구나라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방파제라고 세웠는데, 그 다음에 이 방파제 역할을 하는 데서 아까 말했듯이 이게 무너지는, 왜 한국교회가 자꾸 이 막아내고 하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정말 그냥 이렇게 이기적인지, 이런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게 너무너무나 커가지고 사실 굉장히 그랬어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사무총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시험에 들었어요. 큰 시험에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었냐면 2015년도에는 제가 현직 사무총장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2015년도 그때 백석총리 사무총장을 하고 있었을 때요. 그런데 제가 거룩한 방파제를 2015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5년 지금 11년째 하고 있잖아요. 2015년도에 서울광장에서 이 국민대회를 시작할 때에는 한국교회가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나는 현직 사무총장에서 총회를 해야 되는데 저거를 하나님이 저더러 막으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교단 총무님들을 다, 제가 그때 총무협회 회장이 저였으니까 총무님들 다 불렀어요. 합동총회, 통합총회, 뭐 감리교, 뭐 여의도 순복음교단, 뭐 대신, 백석 다 불러가지고 총무님들 회의합시다. 지금 동성애 퀴어 축제가 이렇게 서울광장에 열리는데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자. 교단들이 나서지 않으면 못 막는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 막자. 그래서 이 한국교회 연합해가지고 국민대회를 열고, 여러분들 바쁘니까 내가 다 심부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기만 해라. 총회장님들한테 보고하고 임원회에 거쳐서 다 허락만 받아오고, 그리고 나서 이 국민대회를 열자. 그게 2015년도에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동성애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있는지를 찾아보니까는 에스더의 이용희 교수가 나오고, 기ром평 교수가 나오고, 조영길 변호사, 김지연 약사, 여만수 원장, 이런 사람들 이름이 쭉쭉쭉쭉, 지영준 변호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제가.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2015년도에 이렇게 한국교회 나서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민단체에서 이미 작게 막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스더 기도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막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용희 교수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도 2015년도에 퀴어 축제 열린다니까 그 앞에 막으려고 큰 무대를 세워놓고 막는 대회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한국교회가 나서서 막겠다고 하니까 그분이 참 정말 겸손하시어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총무님, 우리가 이거 막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우리 힘으로는 못 막는데 한국교회가 나서준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다 시민단체는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 그거 준비하려고 몇 천만 원을 이미 업자에게 지불했더라고요. 그 준비한 것을 한국교회 앞에 아무 조건 없이 내어놓겠습니다. 갖다 쓰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분이 있나. 다들 자기가 하면 다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준비위원장으로 세우고 지금까지 거룩한 방파제가 온 겁니다. 대회장은 이제 총회장님들 중심으로 1년씩 교대를 하고, 저는 사무총장이니까 제가 10년 동안 그냥 그대로 그냥 끌고 가는 거고.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제가 왜 사람은 시험 들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도 잘 안 안아주시고, 나는 교회 와서 여러분들 보니까 교회 참 깨끗하게 청소, 보면 진짜 종이 하나가, 화장실부터 와도 교회 와도 정말 깨끗해요. 야, 이거 진짜 언제 와서 이렇게 청소들을 하시지? 그리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깔끔하지. 식당을 가도 화장실에 가도 정말 깨끗한 거예요. 야, 근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하나님도 몰라주시는 것 같고, 담임 목사님도 몰라주시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교회를 주사랑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누구는 알아주는 것 같은데 나는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사람이 들어요. 저도 목회를 16년 하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목회하면 성도님들이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보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주사랑교회를 섬기다가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도에 그렇게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거룩한 방파제를 시작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셨던 이용희 교수님, 기ром평 교수님, 조영길 변호사, 여만석, 김지연 다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한국교회에 다 보내기 시작했어요. 국민대회 강사로 세우고, 방송국, 신문사에 다 인터뷰 내보내고, 교단 총무님들한테 목사님들 세미나 때 이분들 다 강사로 불러가가지고 다 강의 듣게 하고, 한국교회 깨워대니까 이분들을 다 세워라. 그렇게 해가지고 2015년부터 이분들을 방송, 신문, 교단, 교회의 강사들로 다 세우기 시작했어요. 8년이 지나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용희 교수님 그러면 이 교수님 이래. 기ром평 교수님 기ром평 교수님 훌륭합니다. 조영길 변호사는 여만석 그러면 김지연 약사하면 다 그래. 근데 홍우수는 아무도 몰라. 거룩한 방파제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시작했는데, 사무총장에서 선거에서 떨어지면,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사무총장에서 떨어지면 직업도 없어요. 목회도 못하니까 실업자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사무총장 안 떨어지려면 목사님들 만나고 정치하고 다녀야 되고, 그렇게 하고 다녀야 다음에 3년의 선거에서 또 사무총장이 돼야 3년을 먹고 살지.
그거 안 하고 동성애 맞고 다닌다고?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단 총무님들한테 내가 모든 거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돕기만 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거룩한 방파제인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용희 교수님 하면 다 알아, 기ром평 교수님 하면 다 알아, 조영길 변호사, 김지연 약사 다 알아. 근데 홍호수 하면 아무도 몰라. 얼마나 제 마음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월급 받으면 40%를 국민대 사무실 운영한 간사 월급 주면서 그렇게 끌고 왔거든요. 그분들은 자기 에스더 운동하고 뭐 진평현 운동하고 뭐 법무부 사무실 운영하고 김전 약사같이 법인 다 각자 다 자기들끼리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거야. 나는 내 돈을 들여가지고 혼자 일하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시험 들겠어. 그 내가 이제 나 이제 그만 안 한다. 안 할 테니까 이제 당신들끼리 하라고. 내가 이제 그래 버렸어. 나 이제 안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이제 안 할 테니까 알아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내가 이제 그래 버렸거든요. 그리고 낚싯대 메고 제가 바닷가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건 저를 강사로 모셔간 분 교회만 성도들만 알아요. 여러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몰라요. 거기서 낚싯대 던져놓고 이제 그만둬야겠는데 진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어서 해도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더 고생하기 싫다. 몸은 아프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몸 끌고 언제까지 내가 일할까 그러고 있는데 이 젊은 그 청년들이 바닷가에 놀러 온 거예요. 빨간 등대 앞에서 사진을 막 찍으면서 야 이쁘다 뭐하다 뭐 막 조사조사거리면서 사진을 막 찍어요. 그 저도 앉아있다 그게 소리에 들리잖아요. 보니까 얘 빨간 등대 밑에서 막 사진 찍고 막 이쁘다고 막 가만히 보고 있어.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데 등대 밑에 가서만 다 이쁘게 사진 찍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까 말한 테트라포드가 이렇게 아까 사진 보면 있잖아요. 테트라포드가 있는데 테트라포드 앞에 가서는 사진을 안 찍어. 등대 밑에만 가서 사람들이 다 이쁘다고 사진 찍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저 등대는 이용희 교수 같고 기름평 교수 같고 김지연 약사 같고 염한섭 원장 같고 저 옆에 있는 돌덩어리는 홍호수 같고 거기서 또 제 모습이 또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가 맞아요. 그래서 아이고 진짜 그랬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피해서 왔는데 또 이런 생각이 또 내 머리에 들게 하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파도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팍 바닷가에 가면 갑자기 바람 불어서 파도가 팍 순간순간 많이 치거든요. 갑자기 파도 같은 게 팍 치는데 그 파도가 이렇게 팍 쳐서 위로 탁 튀어 올라와서 이 젖잖아요 몸에. 그 파도가 칠 때에 만약에 그 돌덩어리가 앞에 없었으면은 이 사람들이 더 많은 물을 맞았겠구나. 나도 그럴 수 더 그 물에 확 흠뻑 다 젖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트라포드 돌덩어리를 유심히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위에는 하얗고 조금 밑에는 조금 누리끼리하고 바닷물에 가까운 곳은 시커멓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테트라포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진 한번. 위에 보이는 것은 이쁘게 보여. 저렇게요. 근데 바닷물 속에는 보이지 않는 테트라포드가 수백 개, 수천 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거기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았던 것은 저렇게 유명 강사들, 저 유명 강사들이 막은 게 아니라 이 밑에 저렇게 받치고 있는 수많은 이름 없는 테트라포드. 그 테트라포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학교가, 교회가 지켜진 것이지 몇 사람의 이름 있는 강사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지켜준 게 아니라는 걸 거기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등대가 되기를 포기하고 테트라포드가 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테트라포드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서운하게 칭찬도 안 해주고 불러가지고 축복기도도 안 해주고 뭐 그냥 그러면 서운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 알고 계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딱 먹고 돌아서서 다시 짐 싸가지고 가야지 딱 그랬더니 제 귀에 음성이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니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제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니 겸손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한 방파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저한테 옵니다. 누구냐면 부산의 소년보 목사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거룩한 방파제 홍호수 목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렇게 동성애자 커플들을 다 부부로 인정해주고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통과되고 하니까 이거 한국교회가 이거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막으라고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막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들 손영강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걸 막으려면 거룩한 방파제 홍호수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셔야 돼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 당연히 목사님 막아야죠. 제가 목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우리 교단, 한국계 제일 큰 교단이 합동교단이거든요. 합동교단의 총회장인 오정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정호 목사님, 당연히 막아야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거룩한 방파제 대회장이고 내가 거룩한 방파제 사무총장이었다. 그분은 소년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 일의 시작이 바로 어떻게 나온 거예요? 바로 12.7로 나왔던 것이고 세이브 코리아까지 연결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 동성애 성혁명의 쓰나미를 막아내고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를 제가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뭐냐면 국토순례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벌써 12시인데 제가 10분까지 끝내면 되겠습니다. 네. 오후 찬양 예배 때는요, 제가 설교하시다가 은혜가 안 되면 그냥 조용히 가셔도 되고요. 급하시면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요. 그렇게 하고 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주일날 오전 예배라서 제가 오전 예배 때는 제가 이렇게 안 특별 새벽기도 가거나 오후 저녁 예배 때는 가서 1시간 막 이거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제가 30분 안에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 국민대회를 통해서 퀴어 축제를 막았는데, 그럼 전국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또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가서 깨워라 네가. 그럼 어떻게 깨워요?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전국에 있는 목회자 성도들을 깨우란 얘기예요. 네가 가서 깨워라 이러는 거예요. 가서 깨우라는데 그럼 어떻게 가서 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깨우라고 하는 말씀을 네가 가서 깨워라. 근데 가서 깨우려면은 내가 가서 깨워? 어떻게 깨우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어떻게 가서 깨우라는 얘기냐? 알려주세요, 방법을. 그래야 가서 깨울 텐데. 그러던 중에 막 이렇게 가서 깨우라고. 뭘 가서 깨우라는 거야?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중인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나면 여리고에 대한 말씀이 깜빡 생각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일을 돌았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왜 이 생각이 났지? 여리고성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걸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생각을 생각나게 하지? 그래서 그 성경 한번 읽어봤어요. 다시 읽어봤거든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아시잖아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가고 우르르 무너져. 한 거는 그들이 걸어간 것밖에 없더라고요. 걸으라는 거야, 나더러? 걸으라고? 여리고성 무너뜨린 게 걸어서 걷는 일밖에 안 했잖아요. 걸으라고? 그럼 나더러 걸어가가지고 다 그 사람들을 깨우라고? 여기서 또 고민이 생긴 거죠. 차 타고 가면 더 빠른데 빨리 가서 얘기하고 빨리 깨우면 더 많이 깨울 텐데 걸어가서 하라고? 이거 뭐 미개한 원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참. KTX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국에 이거 깨우라고 가서 이렇게 설교하러 다니면 많이 깨울 텐데 걸어가라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적중했어요. 걸어가라고? 그래서 그걸 놓고 고민하면서 그래.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려면 내가 직접 걸어가자. 걸어가서 이야기해보자. 걸어가서 한번 설득해보자.
걸어가서 이거 막아보자고, 힘을 합쳐보자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단을 조직을 했는데 처음에는 3명이었어요. 3명. 국토순례 처음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처음에는 관심을 가져주고 해서 이렇게 딱 했는데요. 처음엔 3사람이 시작했어요. 목포에서 임진각까지 596km를 걸어가는데 우리 황선아 국장, 우리 국장님은 이제 차 운전하고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 부산의 전도사님 한 분이 둘이 걷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여름, 37도, 8도 막 이런. 그렇게 해서 걸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목회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 왜 걷는데? 저 홍우수가 왜 걷고 있어? 저 양반이 바쁘게 일해도 시원찮을 사람인데 걷는 일 하고 한 달씩 지금 가서 걷고 있다고? 그걸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걸어가서 만나니까 미안해서라도 만나주더라고. 미안해서라도. 차 타고 간다고 하면은 바쁘니까 아유 저 바빠서 약속이 있어 그러는데 걸어가서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주더라고요. 그 지역의 기독교연합회 회장님들, 임원들이 만나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해가지고 선포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우리 지역도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이 지역의 목회자들, 임원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도 동성애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하고 하는 선포식을 합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75개의 지역에 선포식을 해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운 거예요. 약 3,000km를 걸었어요. 이 사진에 보시면 1차 부산에서 서울까지, 2차 목포에서 임진각까지, 3차 경주에서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4차 진도에서 거제까지, 5차 강화에서 설악산까지, 6차 제주도까지. 제주도 한 바퀴를 다 약 3,000km를 걸었습니다. 그 75개 지역의 기독교연합회와 우리는 차별금지법 막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학교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면 우리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아까 영상에 보면 6차 국토순례는 제주 평화인권헌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거 막 싸우고 있거든요. 그 작년 11월 달에 그거 선포해서 전국의 모든 지역마다 평화인권헌장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올려오려고 시작했던 거를 그때 우리가 국토순례를 하면서 다행히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기가 돼가지고 통과가 때 11월 달에 안 된 거예요. 그 영상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입니다. 제주도를 우리가 6차를 돌았던 내용이거든요. 이처럼 전국을 다니면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울 수 있냐?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녀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져요. 우리 가정,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동성애 성쓰나미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려면 가정에다가도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세워주셔야죠. 교회는 성도님들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어떤 교회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거 축복해주는 목사들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동성애에 대해서 찬반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을 신앙으로 믿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농담처럼 하면서 반드시 설교할 때에 동성애 설교하지 말고 개 설교하지 마라 그래요. 강아지 개 키우는 거 설교하지 마. 그거 했다가는 시험 드는 성도들 반은 나갈 거다. 그 두 가지 설교는 절대 하지 말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하거든요. 왜냐?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야 돼요. 지금은 이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뭐 기도회 하는 것을 제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좀 기도회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거의 끝 부분이 돼 가는데요. 이 테트라포드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테트라포드는 무게가 다 다릅니다. 작게는 1kg짜리부터 시작해서 100톤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톤에서 100톤까지면 굉장히 규모가 커요. 100톤짜리는 뭐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촌 마을에 쓰는 테트라포드가 6톤, 10톤 이런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쓴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 거룩한 방파제를 지키는 테트라포드가 많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울진을 지나갈 때에 울진에 83세가 되신 박진수 장로님이라는 분을 거기서 만났어요. 이 장로님은 제가 만났을 때 80세이셨어요. 지금 83세입니다. 그때 만난 인연으로 가끔씩 저희 집에다가 계속 생선을 잡으셔서 지금도 보내주시는데 그 장로님이 80세가 되셨을 때 저를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저녁 식사에 우리 순례단원들을 초청을 했어요. 고생하는데 한 끼 저녁이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우리 집으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울진 지나갈 때에 그 장로님 댁에 가서 식사를 이제 하게 됐어요. 장로님이 그날 바다에서 잡으신 고기를 잡아가지고 게하고 고기 회를 잡아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데 그때 밥을 먹고 있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목사님, 그 방파제를 만드는 그 테트라포드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자고 3차 국토순례까지 했는데 테트라포드의 무게를 제가 몰랐어요. 그걸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거든요. 무게가 중요하다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모르니까 장로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테트라포드 한 개의 무게가 6톤, 10톤 이런다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 그 6톤짜리, 10톤짜리 되는 테트라포드가 큰 파도가 오거나 태풍이 올 때에 그것을 팍 쳐버리면 그 6톤, 8톤짜리 테트라포드가 바닷물 속에서 휙휙 날아다닙니다. 그런 거예요. 6톤, 8톤짜리가 바닷물 속에서 휙휙 날아간다고. 그 말 아까 말해 어르신 지금 뭐 만드세요? 방파제 만들지 물이 쳐들어오니까 물 쳐들어온다는 표현이 제 가슴을 때렸다 그랬잖아요. 그 방파제 6톤, 10톤짜리도 큰 풍랑이 오면 그냥 바닷속에서 휙휙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파제의 테트라포드들을 다 각을 맞게끔 이렇게 끼워서 연결을 해놓지 않으면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또 한 번 제 머리를 딱 친 거예요. 테트라포드가 정말 많아야 되겠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을 깨워야 되겠구나. 그래야 정말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울 수 있겠구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연합하지 않으면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를 저는 운동으로 만들었어요. 조직으로 안 만들었습니다. 함께 이것을 막아내자고 하는 운동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한 방파제를 할 때에 특히 이 국토순례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바로 걷는 기도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국토순례를 지금 6차까지 마쳤는데 1차, 2차, 3차에 국토순례를 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일부러 3일씩 일주일씩 시간 내가지고 와가지고 걷는 기도를 하고 가십니다. 그 걷는 기도의 위력을 아니까 하루 종일 걸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걷거든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걷습니다. 그때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게 걷는 기도거든요. 그 걷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분들은 국토순례 한다 그러면은 3일 일주일씩 시간 내가지고 꼭 다녀갑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20-30명씩 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3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같이 걸어줍니다. 그게 걷는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를 할 때마다 저는 감사하는 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걸어야 되니까. 걸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걷는 기도라고 한 겁니다. 그 걷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걸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걸으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거룩한 깃발을 들고 이 대한민국 땅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대한민국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국토순례하는 것이지 내가 거룩해서 걷는 거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걷는 거지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러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밟는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그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성을 돌았을 때에, 그 땅을 밟고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준 것처럼 이 악한 동성애 차별금지와 성혁명의 이 쓰나미들을 바로 이 걷는 기도를 통해서 막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면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이 얘기는 우리 뒤에 우리 저기 딱 앉아 계신 누구신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예배 시간에 제가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공주를 지나갈 때에 우리 회장님도 거기서 만난 겁니다. 공주 지나갈 때 공주 선포식을 하고, 선포식 끝나고 어느 분이 우리 국토순례를 좀 보자고 하셔서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공주의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분이 그러니까 기업의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전 그때까지 그 회장님을 몰랐었어요.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방파제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지금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걷는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손녀들을 생각하면서 걷습니다. 사실 걷는 게 너무 힘듭니다. 굉장히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 걷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특히 여름철에 걷는 7월, 8월 달에 걷는 그거는 정말로 아주 살인적인 그런 더위를 이겨내야 됩니다. 3일, 4일씩 비 맞고 걷는 거는 예사고, 그 뜨거운 그 아스팔트 열기를 그대로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걸어야 됩니다. 전 2번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한 번은 아예 그냥 거의 강원도 지역 강원도 산 계곡 넘어갈 때, 그때는 대관령도 넘어가고 이름 없는 그 산들 넘어갈 때는 가다가 그냥 펄썩 주저앉았어요. 이 여름철에 걷는 게 참 위험한 거죠. 군인들도 30도 좀 넘으면 훈련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34도가 넘어도 매일 걸어야 돼. 정해진 구간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걷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 얼굴 보시면 시커멓잖아요. 제가 간경화를 올해 10년째 죽을 뻔하다가 이 안에서 출혈이 생겨가지고 사실 죽었어야 돼. 사실 우리 아버님도 간경화로 50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큰형님도 간경화로 50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50살에 쓰러졌어요. 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저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10년을 더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저도 하나님 불러가죠. 그때 그 응급실에서 제가 기도한 게 딱 한 가지. 하나님, 저에게 사명이 있다면 저를 살려주시고, 사명이 없다면 제가 주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그리고 10년째 제가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이 나쁘니까 제가 걸으면 안 되죠. 걷다 보면 제 무릎, 이 다리부터 위에까지 혈관이 다 터집니다. 우리 걷는 우리 단원들 보고 다 놀라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는 걷고 나면은 저는 다리를 다 올려놓고 마사지를 다 해야 됩니다. 또 우리 단원들이 그걸 보고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터져가면서까지 저는 걷거든요. 근데 딱 개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손녀들을 저는 생각하면서 걸어요. 우리 손녀들이 살아야 될 이 세상이 동성애가 범람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땅에서 내 손녀들이 사는 걸 저는 원치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손녀들이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동성애를 배우면서 교육받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 때마다 저는 우리 손녀들을 생각하면서 걷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살 만큼 살았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못 입고 못 먹고 하시면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저도 전라도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이 6남매 서울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 고물 장사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그 당시 때 고물 장사는 넝마주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 난지도 가가지고 그 쓰레기 주스를 할 때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손잡고 따라다녔어요.
네 여껏 끌고 다니는 거는 그 부자야 그나마.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우리 6남매를 키웠어요. 우리 아버지도 간경화를 일찍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 고생하시면서 자식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우리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못 입고 못 먹고 못 자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우리 자식들을 키웠어요. 저 같은 사람들 지금 50대 60대 그들이 대한민국의 이 10대 강국의 주역들이 된 거니까. 그분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공부해서 이 대한민국을 만든 게 지금 5, 6, 70대란 말이에요. 50대는 좀 그렇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희생해서 우리를 교육을 시켜서 이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만들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고 가야겠습니까? 동성애가 창궐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대한민국 남겨놓고 나는 천국 간다 빠이빠이 하고 가시렵니까? 아니죠. 막아내야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아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신앙의 자유도 있어야 되고 동성애 교육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유치원 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교육 받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대들은 이거를 막아내야 돼요.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야 될 책임이 지금 50대, 60대, 70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거 막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만들어 놓고 가셔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공부시켰던 그 보람이라도 있으시죠. 제가 국토순례하면서 6차 국토순례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음성과 은혜입니다. 그게 뭐냐면 걸으니까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냐면 다음 세대가 보였어요. 저희는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잠을 잡니다. 일반 숙소에 자지 않습니다. 침낭 가지고 가서 그냥 침낭에서 그냥 교회 본당 장의자에서 자거나 시골 교회들은 장의자가 다 많아요. 아니면 교육관, 학생회실 이런 룸에서 그냥 잡니다. 그냥 침낭 하나 가지고 뭐 비계 이런 건 또 없어요. 그냥 그렇게 깔고 매일같이 교회에서 잠을 잡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 숙소를 안 갑니다. 그리고 매일 걷는 것이 전국을 걷기 때문에 일반 숙소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디 가든지 다 있습니다. 시골에는 다 교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회가 다 무너졌어요. 도심권에 있는 교회들만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피폐해졌나? 농어촌 교회들이 다 지금 무너져서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막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연세가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도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막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주소예요. 이걸 보니까 걸으니까 한국교회 미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큰일 나겠구나. 다음 세대 정말 살려내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정말 키워야 되겠구나. 걸으니까 다음 세대가 보여요. 걸으니까 한국교회 모습도 보입니다. 걸으니까 더 크게 우리 대한민국도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국토순례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일에 나도 기도하고 동참하고 또 국민대회에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때가 되면 국토순례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281개 시군구의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국토순례를 하는데 지금 이제 75개밖에 못 세웠습니다. 앞으로 211개를 더 세워야 됩니다. 제가 211개 세울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걸을 수 있는 날까지 걷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그 시간까지는 저는 국토순례를 하겠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지금 국토순례를 못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나라가 이래서. 그래서 세이브 코리아 하느라고 또 리바이벌 코리아 기도하느라고 그래서 올해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여름에 갈랬더니 여름에 가면 너무 힘들어서 우리 죽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가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7차 국토순례를 제가 10월 달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81개 시군구에 대한민국에 거룩한 방파제 세우도록.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는 동성애 퀴어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대전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약 10개 지역에서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이렇게 좁은 작은 나라에서 10개 지역에서 퀴어 축제하는 나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0개 지역에서 퀴어 축제를 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지금 이것이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10개 지역에서 퀴어 축제 안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10개 지역에서 퀴어 축제를 하면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난리를 치고 퀴어를 확산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는 국토순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목회자 성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 그들이 10개 지역에서 퀴어 축제를 해도 우리는 281개 지역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모실 때에 10개 지역에서 퀴어 축제 하느냐? 그런데 281개 시군구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동성애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방파제를 281개를 저는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못한다 하면, 제가 못하고 하늘나라 간다면 저를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281개 시군구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방파제 테트라포드가 되어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거룩한 방파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해주시고, 교사들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거룩한 방파제가 세워질 때에 이 지구상에 단 한 나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무너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은 거룩한 방파제를 통해서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전 세계의 교회를 다시 거룩한 방파제를 통해서 세우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